감사합니다. 분도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믿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분도하신 10절을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게 고통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굳게 더욱 믿겠다는 겁니다. 전에 큰 고통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변함없이 믿겠다는 그러한 귀한 고백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역사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죄악 가운데 살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남아있던 사람들과 힘을 합쳐 무너진 불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성전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세우고 집집마다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크고 강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틈만 있으면 공격하여 전쟁하여 멸망시키고 뺏으려는 그러한 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과거에 당한 어려움도 생각나고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두렵고 불안한 그러한 시기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 시를 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을 드린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굳게 마음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보살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굳게 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전에 큰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시편 116편 3절에 나는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 귀한 내용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무리 크고 많은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옥 같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환난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살펴 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망의 위험에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눈물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넘어짐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변함없이 마음으로 굳게 믿을 때 하나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은혜받고 그 믿음으로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하게 되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그리고 또한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고백하고 제가 평생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의 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때에 수많은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가 조금 더 살 수 없고 그 어떤 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지금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소망이고 은혜가 곧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그 무엇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릴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고 의지할 때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 이처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며 마음으로 굳게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 이러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순진한 사람은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복잡하게, 그리고 수단 방법 자기가 많이 찬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사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꼭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사람 앞에 보이듯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이렇게 행하며 사는 사람이 순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신 그 모든 은혜, 지금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 앞으로도 부어주실 그 모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비롯하여 넘치도록 날마다 부으시는 이 모든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 살아가는 자녀에게 주신 은혜, 가정에 주신 은혜, 교회에 주신 은혜, 모든 삶 가운데 주신 이 모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실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 이 노래, 이 시 얼마나 귀중합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귀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지금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곧 정말 순진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진한 믿음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더욱 함께하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 10절의 그 내용이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며 편지를 써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10절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도 지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믿고 변함없이 말하자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아주 오래전 시편을 기록한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 그 고린도 시에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변함없이 똑같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굳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도 똑같이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갖고 지금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굳게 믿으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날마다 넘쳐나게 된다는 것 더욱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과 똑같이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귀중한 보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질그릇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크고 귀중한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요, 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귀한 보배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감당하며 그리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잘 넘어가게 된다는 것, 평안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어지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방으로 다 포위를 당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걷잡을 수 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방으로 포위되듯 어려움이 둘러싸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답답한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이어지기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보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기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배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악에서부터 또한 원수박의 손 지옥의 그 고통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항상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늘 계시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고난 가운데 영광을 나타냅니다. 죽음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어 더욱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합니다.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이 귀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한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더욱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정말 큰 고통,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를 통해 나눈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몸을 통해 삶을 통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더욱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모든 고난과 죽음에서 예수와 함께 살리신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와 함께 반드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파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종의 모습으로 더욱 섬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게서 구원하시고 살리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 은혜를 따라 사명 직분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와 축복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따라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굳게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약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살아간 일에 쓰임 받으면서 복음이 넘치는 모든 삶을 더욱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복음이 나타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에 축원합니다.